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보아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많이 감기도 많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무슨 주일이었죠? 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에 함께 참여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 불렀던 찬양 중에 불이 꺼지면서 무슨 찬양을 했냐면 혼자 같지 않을 거예요. 청년들이 부르니까 참 은혜가 좀 많이 됐어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많이 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럼 추수감사주일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한 해에 대한 뭐가 감사가 있을까? 어떤 삶이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데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지만 우리 연말을 맞이하면서 아마 새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늘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볼 때 어떤 사람 만족도 하고 어떤 사람 후회도 하고 아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기준,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가 참 하늘을 성공적으로 잘 살았던 것 같아 하는 그 지표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삶을 평가하고 내 한 해를 평가하는데 내 주식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고 연봉이 오르고 그래서 내 성공이 내 삶이 참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여러 물질적인 지표가 상승한 것이 성공의 지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 한 해에 내가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잘 됐어. 그래서 나는 올 한 해 성공한 인생이야라고 이렇게 성공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 잘 되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내 삶은 정말 성공한 것 같아라고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엇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지 무엇으로 한 해를 점검할지 여러분 그 기준부터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유무, 일의 성패, 계획의 실행 여부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한 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일들의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믿음이 성공하고 지금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여러분 한 해의 점검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놓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일주일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수요일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내 삶을 좌우하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연말쯤에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해가 아니면 그 전해였을 거예요. 언젠가는 말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연말을 잘 보내는 사람, 연말 가운데 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연말 가운데 다시 연말을 잘 보내는 사람, 연말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여러분 새로운 기대감으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연말에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 기점을 흥청망청 어떻게 보낼까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내년에도 지속돼도 괜찮은지, 올해의 삶이 컨트롤 V 딱 해가지고 똑같은 그런 삶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변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현실, 마주하고 있는 상황, 그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소망을 발견할 때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있다고 믿어요? 보이세요?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디가 막혀 있고 뭐 때문에 힘들고 지금 답답하든지 그 너머에 반드시 소망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소망을 확 하고 내려주시고 그 뚫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현실은 겹겹이 소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삶이 계속돼서 내년도 지속될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은 정해진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다시 시작하기 늦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쁨의 삶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이 안 보고 싶어도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게 되면 내가 그전에는 답답하고 삶이 너무나 재미없고 힘들었는데 소망이 보여지면 이전에 너무나 분명했던 그 삶의 그 모습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려나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얘기된 말씀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식량을 빼앗아가고 가축들을 약탈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7년이에요. 7년 동안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농사가 전부였고 가축이 전부고 여러분 먹을 것도 막 라면 없어요. 라면도 없고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없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7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궁핍해요. 먹을 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 미디안 민족이 약탈해 가면서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어느 날 미디안 군대가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13만 5천 명이라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쳐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한번 7년 동안 행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려고 모든 걸 다 싸그리 다 가져가려고 다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의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합니다.
기드온이 푹 나팔을 불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쟤는 당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드온을 또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싸워봐야 알아요? 13만 5천 명이 이기겠죠. 예. 숫자적으로 불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숫자가 너무 많다. 예? 숫자가 너무 많다고? 잠깐만, 예? 3만 2천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려보내. 그러면서 지금 싸우기에 두려운 사람 다 집에 돌아가라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지. 예,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10,000명도 적은데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 그것도 많아. 너무 많아. 만약 이 숫자로 싸우면 너 싸움 이기고 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000명 중에서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떠서 손으로 물을 핥는 사람,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 빼고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은 사람 몇 명? 300명. 야, 됐어. 이 300명으로 저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돼요? 13만 5천과 300명, 13만 5천 명의 이런 규모를 여러분 가늠하시겠어요?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거 본 사람? 민찬 형제 봤어요? 숫자가 많죠? 수줍기는. 자,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 13만 5천 명의 300명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기 손바닥에 13만 5천 명이나 300명은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안에 이걸 가지고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펼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싸움에서 이기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서 돌려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싸우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목표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이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 자체에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는 데 목적을 두고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겼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이 일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저 이거 아니면 죽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참 소망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백,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발견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인정과 고백입니다. 내 모든 것이 무너져서 작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진짜 소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저 취직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지금 어디 좀 가고 싶은데, 좀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나라 전체가 막 빠졌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때도 소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소망이다, 착각입니다. 우리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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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는지 몰라요. 왜 잊어가요? 왜 잊어갈까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고 나서 내 삶이 평안해지죠?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자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진짜 소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고 원하신다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들어보셨죠?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바알 아세라 850명과 대결해서 한 사람으로 대결해서 이긴 사람.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가뭄이 들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했던 그 선지자였어요. 이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가 낭망을 했어요.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실망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 죽는 게 낫겠어요. 더 이상 저 힘이 없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계속해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어? 하나님, 저 죽는 것이 좋습니다. 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무너져가지고 계속 도망치고 하나님에서 호렙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 그 바람이 불면서 산이 막 갈라지고 바위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람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요. 막 하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모든 것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불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산이 갈라지는 거, 바위가 부서지는 거, 불이 일어나는 거, 지진이라는 거, 너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거기 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이거 하나님 이게 중요해서 이거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 역사들, 그 일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엘리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모습, 어떤 모습, 내가 바라는 성공의 모습, 내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먼저 인정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소망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원하면,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지금 당면한 이 현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라니요 라고 하는 질문을 누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 했어도.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신뢰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험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숨어서, 미디안 민족 숨어서 막 먹을 거 빼앗아 갈까 봐 포도주 틀이라는 큰 통에 들어가서 조금씩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에이, 밀 타작하면서 이거 뺏기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 주님, 저와 함께 하신 제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라고 반응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와 하나님 함께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래요? 왜 이런 불행이 우리 가운데 왜 닥쳐요? 하나님, 전에 뭐 예전에 했었던 그 이적들, 그 기적들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버리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신다뇨. 우리가 이런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그래서 계속해서 뭘 요구하냐면 증거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세요. 의심도 믿음으로 가는 통로 중에 하나예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답을 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하지 않아요. 이 기드온은 믿을 만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불굴의 믿음을 가지거나 갑자기 대단한 믿음으로 뭔가를 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기 불러가지고 갑자기 누구한테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내가 너 능력을 줄 테니까 어떤 일을 해. 갑자기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 상태로 두게 하시지도 않아요.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소망은 슬지 않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믿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등을 떠미시거나 우리를 부르시거나 다양한 방법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누군가가 막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증거를 요구하시든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세요. 등 떠미세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믿기를 원하세요. 갑자기 한순간의 믿음, 갑작스럽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보니까 내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이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우라는 말을 여러분 처음 그냥 듣는다면 여러분 기도는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으로 불러가지고 야 이제 가 싸워봐. 그럼 누가 싸우겠어요? 죽는 자리 가는 건데.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세워 가셨어요. 증거를 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미디안이 보였겠죠. 처음에는 저 강한 민족이 보였겠죠. 야, 13만 5천 명이나 돼. 어떻게 처음에는 와, 저 민족은 너무 강해. 우리는 정말 맨날 당할 수밖에 그렇게 보였겠죠. 처음에는 그 이전의 실패가 보였겠죠. 저기는 7년 동안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어. 아,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기드온이 바라보는 초점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미디안의 민족을 바라봤던 것들이 실패를 받아봤던 것들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신을 주시면서 그 초점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힘든 것, 어려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해서 믿게 하시면서 그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초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믿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믿게 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가면서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될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될까? 처음에는 다른 게 더 우선적으로 보이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지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습성을 알아서 이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너 두렵다면 한번 몰래 한번 네 부하와 함께 한번 그 진영에만 갔다 와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다시 거기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될 거야. 힘을 얻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미디안 군사들의 그 모습들이 메뚜기 같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빼곡히 진을 친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엄청난 숫자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이 이 기드온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그 어떤 장막을 향해 갔는데 이 보리떡이 확 가니까 이 장막이 무너졌다. 이런 꿈을 얘기를 하면서 이 꿈을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은,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이다. 이런 해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해요. 우리가 들어도 대단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민찬이 빼고 13만 5천 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한데 모이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13만 5천 명에다가 낙타, 그 어떤 장막 이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대단해요. 13만 5천 명, 징그러울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숫자에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숫자에 가려진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진짜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게 13만 5천이에요. 위세를 보세요. 너무나 강력하고 절대로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가서 병사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사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 대단했던 이 병력들 보면서 기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보라고 하시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진짜 이 군대들의 실체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 대단하지만 그 실체는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 허점도 없는 완전 무게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규모를 보고 숫자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실체는 이미 그들이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미 넘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드온이 겁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삶의 문제, 단단하고 지속적인 문제처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지는 것들 보면서
쓰러지고 낭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리고성 알아요, 몰라요? 자, 가나안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이었어요. 이거 뚫을 수 없는, 딱 막아가지고 막 뚫을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더니 기생 라합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 너희의 하나님은 이 상찬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대단하게 보여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그것들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대단해서 내가 저거 뚫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건 나에게는 안 될 것 같은데, 13만 5천 명이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저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게 내 생각처럼 그렇게 완전한 뚫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정말로 그게 완전 무결한 흠없는 것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연말을 잘 보내는 사람, 새해를 기대감으로 보낼 수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한 해 동안 힘겨웠던 그 문제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게 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보리떡이 장막을 덮쳤더니 장막이 무너졌대요. 보리떡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보리떡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존귀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꿨는데 야, 금칠한 떡이 막 글러왔다. 야, 떡인데 그냥 강력한 막 철공이 들어와서 막 무너뜨렸다. 이러면 나는 철공이 아닌데, 난 금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법하잖아요. 기도원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보리떡? 너무나 가찮고 너무나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보리떡이에요. 그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대단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야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관점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리떡이어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에요. 내가 금이 되어야 되고 철이 되어야 되고 황금떡이 되어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어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그 당사자가 안 믿으면 어떡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이 어떻게 돼요? 기도원이 이야기를 듣고 확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얻어서 올라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면서 항아리에 불 숨겨가지고 칼싸움 한 것도 아니에요. 와, 소리도 항아리 깨뜨리고 불빛, 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전쟁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적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병력의 차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이 기도원이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계산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 믿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연말을 준비하고 많은 사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마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내가 잘해야, 내가 어떠해야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혹 우리 청년들 가운데 13명, 5천 명처럼 극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혹 그 문제에 짓눌려서 여전히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비록 13만 5천 명처럼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믿게 하셔서 다른 일들을 기대하게 해서 포기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런데 믿음을 발견할 때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사람들이 막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흘러가니까 교회가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돼, 불가능해, 그건 안 돼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일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 관심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또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하나님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 심어두신 그 소망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전의 실패, 내 눈앞에 있는 대적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신 전능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청년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좌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